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2023번째, 역사적으로는 4년의 오차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성탄절을 맞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과 제 영역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맨입으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절 주시려고 갖고 온 것이 있거든, 이 시간에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갖고 왔고. 저는 오늘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가? 동방 박사들의 믿음에 대하여, 어제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믿음 혹은 신앙에 대해서 그의 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목을 1년 12달 가도 본문 이외에서는 제목을 잘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좀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제목 짓는 그런 유행이 교회 목사님들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또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또 9절에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러니까는 이 9절의 그 별이란 이 의미는 뭔가요? 2절에 그의 별을 그 별이라 한 겁니다. 이 별 저 별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가리키는 그 별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 이 땅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가짜 예수들 많이 있고, 수많은 이단과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마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진짜 별인지 가짜 별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별이 아니라 이 별이 예수를 나타내는 그 별이 아니라 그의 별이라는 것, 예수의 별이라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그의 별을 따라, 그것을 그 별을 따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그의 별이란 제목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미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2절에 그의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이라 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방박사니까 천문학자들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을 연구하였기에 이것이 그 별이구나, 그 별이 그의 별이구나 라는 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별을 연구한 천문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이나 공학이나 아니면 이학이나 인문학에서 많은 독서나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는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을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매주일마다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비하며 주일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 되는데, 이 예수의 별이, 그의 별이 바로 예수신 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동방박사들은 그 믿음이 인간적인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이 땅에 별을 따라 오기도 전 약 1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24장에 기록하기를 장차 메시아는 자연세계의 어떤 상징으로 오느냐? 한 별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의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뭡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었다는 겁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의 그의 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천문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들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듣느냐? 예화를 듣는 게 아니에요.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맥도날드 이야기, 세상 사람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 아무개 성공한 사람 성공 사례 이야기, 유명한 연예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저 뒤에 앉으신 분 놀라지 마세요. 한 집사님 잘 이렇게 1:1 교육하고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상처받으면 다 한 집사님 책임입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경기 나도록 소리 지를 거니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런 데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왜 자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막아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왜 사욕을 좇아 멘토링이니, 왜 롤 모델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냐 말입니다. 자기도 죄인, 나도 죄인, 목사도 죄인, 장로도 죄인, 권사도 죄인, 다 죄인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더라 말입니다. 목사의 스승도 성경밖에 없고, 여러분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성경밖에 없고, 그러면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줘야 되고, 가짜로 가르치면 듣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르치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박 집사님? 이거 웬일로 또 아멘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접수하겠습니다. 입으로 하는 선물 내 받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듯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길잡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온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전 600년 전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사로잡혀간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바빌론에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위대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간 여러 신앙인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때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하는 왕의 금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워집니다. 그러나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에 집어 던지워진 이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그을지 않고 또 탄내도 전혀 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경악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이렇게 전국에 고지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자를 전국 각지에 보내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는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탄생을 말하는 크리스마스, 예수의 죽으셨다 다시 살아서 부활주일, 예수를 예배하는 매 주일마다 그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설만하게 말하는 자, 이것은 하는 짓이 무례하고 오만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쪼개라는 겁니다. 쪼개는 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집을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바빌로니아의 고대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예수 안 믿는데 그 양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여호와 신앙 굴하지 않는, 풀무불에 집어던져서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불태우는 그 신앙,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설만히 떠들고 오만하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몸을 쪼개라는 거죠. 이것이 이 세 친구의 신앙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요, 바로 고시였습니다. 뿐인가요?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사자에게 갈갈이 물어뜯겠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형체도 알 수 없는 뼈다귀도 남지 않았을 줄 알았는데 웬걸 하룻밤을 지나서 열고 보니 그야말로 주의 천사가 내려서 사자 입을 딱 막고 있었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고, 다니엘을 모략하고 그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궁지에 몰았던 사람들과 처자식을 사자굴에 집어던지니 그들의 몸뚱아리가 땅에도 닿게 되기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들을 으스러뜨려서 다 잡아먹어 버렸.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이 죽지 않고 그야말로 건전한 깨끗한 몸으로 나온 것을 목격한 이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죠.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도 똑같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칙령이에요, 칙령.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대한민국이 문재인 5년 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목사 이름이 뭐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라.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안주감이 되어버렸잖아요. 오징어 뒷다리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무릎에까지 되어버렸잖아요. 성경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내셨음이니라. 이것을 예수를 안 믿는 다리오 세상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0년경, 다니엘 주전 540년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국가가 바뀌었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오까지 약 60년 정도 총리로 재위하고 있으면서 온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여호와 신앙과 위용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국에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어떻게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에 대해 감동을 받았는지 혹 호기심에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없고 또 어떤 시기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127도 전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한 예수 탄생하기 위하여 1000km 넘는 험악한 광야길을 건너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그 동방, 그게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예요. 그 동방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이와 같은 목숨을 불사하는 신앙,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제국에서 여호와 신앙을 떨쳤던 주전 600년경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비롯 그들을 위해 주전 470년경 동방에서 신앙으로 활약하였던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다 동방에서 역사하셨던, 죽으면 죽으리라도 유대 땅에 산 게 아니에요. 다 동방에서 별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남의 나라 이역만리 포로로 쫓겨가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땅, 자기 땅,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일 마음대로 지키고 마음대로 먹고 살고 선진국이 되었고 마음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주의를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예배를 파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통하여 동방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호와 신앙이 전달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족은 달랐어도 이런 일들은 동방 사람들에게 깊이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방 박사는 바로 그 동방의 후예이기에 자라면서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전설 같은 여호와 신앙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에 대한 호기심, 여호와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여호와 신앙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겠지 하며 구약 성경을 찾아서 아마 분명히 읽었기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한 별이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하면서 자기네 직업과 마치 매치가 되기 때문에 뭔가 맨날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재림할 때 재림을 바라는 신앙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초림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뭘 보느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구름인지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런 물리적인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뭐 신앙이 어떤 시너지라든가 신앙의 좋은 도전을 위해서 우리끼리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에 뜬 구름을 볼 때 주님이 어느 구름을 타고 오실까? 우리가 재림을 바라는 자로서는 오늘 우리가 구름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초림도 하시기 전에서는 구약의 동방사람, 구약의 많은 인물들 모르드게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 이런 사람들이 뭘 앙망했을까요? 동방박사만 별을 봤을까요? 저들이 동방박사가 아는 민수기 24장 17절을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민수기 24장 17절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횡하니 알거든요. 그러므로 그들도 별을 앙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천문학에 대해서. 그런데 동방박사는 천문학자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은 있습니다만은 천문학자일 수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얼마나 더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슴에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앙이 바깥으로 그 감추어져 있었던 동방박사가 구약에 나타납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이후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늘 잠깐 나타났다가 도망가듯이 자기 나라로 가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동방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갔을까요? 거기서 예수 믿다가 천당 갔겠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먼 나라 갔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큰 제물을 맡았던 구주네 씨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집사 빌립을 만나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동북부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수천 리를 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경배하고 다시 돌아간 그 구주네 씨는 그 뒤로는 성경이 나타납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을 거 아닙니까? 100%. 동방박사는 동방으로 갔고 다시 구주네 씨는 다시 이디오피아로 갔어요.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겠죠. 당연히. 이럴 정도로 예루살렘에 와서 참배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경배하려고 하였던 구주네 씨와 동방박사가 자기 동네 자기 나라에 가서 함구하고 예수에 대하여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벙어리 귀신 들려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다녔을 것은 명약관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오늘 그의 별을 따라오게 되는 이 행동,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처음으로 표출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표출되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바깥으로 표출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미친 사람처럼 예수 천당 이렇게 뭐 불신지옥이라고 입에 이렇게 거품 물고 돌아다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살다 보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 천당을 외쳐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거든. 어느 순간에는 예수를 위하여 변정해야 된다. 예수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된다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면 그냥 지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소멸하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예 입을 닫고 벙어리 귀신이 들리는 거죠.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한 손도 계속 안 쓰고 안 쓰면 한 손이 굳어지잖아요. 왜 스트레칭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이 걷는 운동이다, 맨손 체조다, 국군 토스 체조다, 왜 그 말을 하는데 사지를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운동하는 것은 안 좋단 말입니다. 골프나 테니스나 다 이런 거 한쪽이 다 나간단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한 달만 입원시켜 놓으면요, 중병됩니다. 왜? 안 움직이니까 근 감소가 일어나죠. 뭐 혈액순환이 안 되죠. 온갖 성인병이 다 일어납니다. 멀쩡한 사람도 안 움직이면. 여러분이 예수 천당을 안 외치는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는 사실은 근 감소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중환자실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동방박사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그의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지만 이제는 동방박사 그들의 별이 된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가 자기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 그의 별을 따라왔다. 그의 별이라고 한 2절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따라왔다 하는데 그의 별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불사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다 믿어진다는 거. 진화론이 가짜고 창조론이 믿어진다는 거. 창세전 우리 예정했다. 예수가 날 위하여 죽었다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믿어진다? 이게 은혜죠.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아들이 되면 천당 간다는 거. 지옥 안 간다는 거.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저 믿어진다는 거죠. 이 인문학에서 나옵니까? 학교 그런 초등교육에서 나옵니까?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굉장히 은혜죠. 은혜는 뭡니까? 전적 하나님의 행동이란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라는 말은 그저 전적인 빚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구원과 은혜와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구원이 천당 가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행동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완벽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는 실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을 주는 행동은 누구 행동입니까? 예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영원히 너희가 멸망치 아니할 때 어떻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 왜? 내가 주는 거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을 완벽한 절대적인 전능하신 힘으로 영생을 주셨는데 전능하신 손으로 주신 영생을 도대체 누가 뺏을 수 있어? 뺏을 인간이 있어? 뺏을 조직이나 힘이 있어? 못 뺏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뺏길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을 뺏을 수 있는 귀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야고보서 1장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걸 외우라고 외워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교회 갔더니 귀신을 믿으라고 귀신 믿어 구원 받는다고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런 식으로 헛소리 하지 말고 대충 듣고 그걸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화법이지만 예수 믿고 성경을 믿은 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행동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화법입니다. 그 믿은 대로 행동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인간적인 화법이라 지금 3번 강조합니다. 믿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은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나 들렸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뭐 헌금했습니다, 뭐 충성했습니다, 설거지했습니다, 뭐 예배당 쓸고 닦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 주님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들레거나 설레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은 대로 그 행동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위선과 외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바리새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바리새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실물을 담아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항상 바리새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진심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바리새적이고 위선과 외색과 가증과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은 뭐냐?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주님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연종해 우리 서울성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칭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칭찬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전적인 은혜. 그 믿음대로 진실되게 행동이 된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와 같이 동방박사 전 인생에서 먼 동방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목숨을 불사하고 광야길을 건너온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행동된 동방박사들의 이 행동은 무엇이냐?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이런 목숨을 건 여정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칭찬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받을 만하다고 기록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위선되고 바리새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위대한 행동이거든요.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표출한 믿은 대로 행동에 옮긴, 말하자면 그의 별이 예수님의 별이다 라고 동방에서 믿고 예수님의 별 발견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송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별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동방, 자기의 바운다리죠. 자기의 고향과 익숙한 지경을 떠나서 낯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왔고 그다음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별을 따라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의 별을 따르기까지 목숨을 불사하였다. 목숨을 불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은 칭찬할 만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숨을 불사하기까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큰 대지 중에 3가지. 이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설교 마칠 때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바칠 만한 그 위험이 있다는 그 위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만하고 밥 먹을까요? 그만하고 이거 내년에 할까요? 내년에 크리스마스 내년에도 뭐 성탄절 있잖아. 그거 안에 뭐 죽을 사람 없잖아.
첫 번째 무슨 위험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행이죠. 여행이 아니니까 여정의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 페르시아 바빌론이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조금 짧아 보이지만 보통 여행객들이나 그 상들에게는 실제로 굽이굽이 가잖아요. 옛날에 무슨 고속도로 직선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약 8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600에서 배나 1900km 정도를 걸어서야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1년입니다. 1년 전에 떠났어요. 장거리 여행으로 그 길을 건너오는 데는 생명의 위협이 광야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머나먼 길을 횡단한다는 것은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꼭 이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손가락질할 때 너가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한 주일 빠지면 안 돼. 꼭 그렇게 말하거든. 아주 우리 속을 콕콕 찔러요. 그러면 또 바보 같은 것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꼭 그렇게까지 믿을 건 아니잖아. 사람들 미친 소리 이런 들으면서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주변의 친구, 친인척, 동향, 직장, 온갖 사회에서 다 이렇게 만나면서 네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재수하는 주제에 꼭 주일 지켜야 돼? 야,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 야, 네가 믿는 예수에게 영광이 되겠어?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소리 한다니까. 아주 속을 후비 판다니까. 이런 것을 예는 내가 한두 가지만 드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기독교인들이 대가 약해가지고 또 거기 또 속아 넘어간다 또. 그럴싸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 갖다 대는 것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염려와 근심과 날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야,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이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야지 하면서 같이 교회를 빠지는 거야. 야, 술 한잔 먹는다가 죽냐? 야, 술 한잔 마신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은 그 예수 나도 안 믿어. 논리가 서잖아. 논리가 써 안 써? 딱 서잖아. 그래서 한 잔 처마시고 두 잔 처마시고 하다가 고주망태가 되고 또 약쟁이가 된다?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해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굉장하게 와서 업어치기 들어갈 줄 압니까? 다 인간들의 옆에서 내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따로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고 여러분 마누라가 그렇고 여러분 부모가 그렇고 여러분 자식이 그렇고 자식 년놈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부모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영적으로 효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그 어떤 조그마한 그 여지라도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날선 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횡단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설령 횡단한다 할 때면 3개월, 1년간의 여정이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황금, 유향, 모략이란 보물을 가지고 광야길을 건너간다는 것은 날 잡수쇼. 강도질을 당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가는 도박과 같은 행위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황금이 없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 크리스마스도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성탄절에 황금 진짜 성격 있잖아. 진짜 황금 갖고 와. 할렐루야.
이 또 아멘 한다? 지금 농담만 진단만 해. 농담으로 했는데, 내년에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황금 뭐 겨우 한돈 갖고 와서 이거 황금 덩어리거든. 황금 덩어리. 요즘 한돈 40만 원 하는데 어쩔 것이야.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 하지 말라고. 교회 꼴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 1000km가 넘는 그 길, 강도의 위험, 목숨을 내거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게 27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같은 예루살렘 인근이야. 여리고 여러분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 말하자면 서울에서 수원 내려가는데 유명한 도시잖아 다. 근데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수원도 안 되지 뭐 안양, 안성, 안양인가? 그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1000km, 1300, 1900km 같으면 여기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북만주를 가야 돼, 북만주를.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귀중학을 갖고 있으면 뺏기 위하여 살해의 위협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도 자신이 겪은 고난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여행이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렇게 말해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약 10가지의 위험 중에 서열 두 번째가 나오는 위험이 뭐냐? 강도였어요. 강도. 그런데 동방 박사는 더 먼 길을 그렇게 석 달 열흘 1년 동안 천약 600km, 1900km 되는 그 길을 굽이 넘어왔을 때 목숨이 아마 12개라도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별을 따라왔다 그랬으니 그 별 되시는 예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이 앞으로 1000km가 되든 2000km가 되든 80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100살이 되든 연대 무슨 은퇴 교수인 명예교수인 103살 김영숙 교수신가? 그분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103세인가 104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멀쩡 아주 발음도 정확해. 젊은 사람과 아주 유머가 이렇게 통하고 대화가 될 정도로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생애 동안 우리가 그 먼 인생의 길을 몇천 킬로 걸어가는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두뇌를 지켜주시고 관절을 지켜주시고 혈관을 지켜주시고 또한 근육을 지켜주시고 골격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는 오늘 성탄절에 그의 별이 여러분의 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에 좋은 일에 축원하면 이렇게 아멘 합니다. 십자가 지라 그러면 아멘 안 하고. 그래도 오늘 아멘 소리가 좀 컸네. 다 내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험이 있다? 첫 번째 여정의 위험이었다. 떡국 담았습니까? 끓이고 있습니까? 이거 퍼지겠는데? 아직 안 넣었습니까? 이게 어떡하냐 이거 두 개, 세 개 남았는데 나머지는 참고하십시오. 이거 밴드에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이 설교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별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그의 별이
여러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이제는 은혜는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동방박사처럼 행동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처럼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목숨도 불사하는 영적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을 때 주님의 별 되신 성령으로 우리를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